네, 오늘부터 4주 동안 대림절 기간이고 또 이번에는 월요일 25일 성탄절이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은 바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기념하면서 또 재림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그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 나가느냐에 따라서 바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신부로 잘 준비되느냐, 아니면 혼인잔치에 초대는 받았지만 거기서 예복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해서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가는 상황이 되느냐, 그건 바로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이 4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초림을 기념하면서 다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정체성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비단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사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공통적으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임을 강조하는 건 단순히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함이거나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고 과장해서 높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는 다만 자신이 전하고 기록한 이 복음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자신은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 파견하신 사도이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은 그냥 인간의 사사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므로 반드시 받고 듣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신학적인 개념, 기본적인 개념으로 볼 때 사도는 한정된 사람들만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서 사람들에 의해서 마띠아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2명만 오직 사도입니다. 그렇게 불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 자기가 서신서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12사도 넓게 말하면 13명 안에 들지 못했으니까 자신을 변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나도 사도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사도의 위치는 독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직분이었습니다. 다만 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아서 불린 사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초대교회,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 국한될 뿐이었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그 사도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했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받았고 흔히 우리가 요즘 그 아이들, 그 학생들 공부할 때도 저자직강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책을 직접 쓴 사람이 강의하는 거. 그러니까 그 책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그 사람이 강의하는 게 또 인기가 있듯이, 그리고 누구의 직속 제자자라는 걸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듯이,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그 13명,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그 사람들만 중요하고 우리는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동일하게 하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우리는 그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모든 성도들과 초대교회 사도들 그 사이에는 그 중요성과 사역에 있어서 차등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과 우리를 부르신 분과 또 그분이 맡기신 사명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사명을 받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임명장을 받아서 이 땅에 파견된 천국의 정권 대사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가 그냥 사사로운 내 생각과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 그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것이니까 너는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전도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괜히 해가지고 니나 잘하지 지 사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전도한다고 그런 얘기 듣기 두려워서 또 사실은 내 모습이 엉망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In Christ,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거지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대통령이 여러분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내가 진주중앙교회 전달할 말이 있는데 내가 특별히 당신한테 연락했으니까 여차여차해서 이런 것 좀 하라. 그리고 내가 대통령으로서 이런 선물을 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듣고 이 교회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대통령이 뭔데 너한테 전화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전화를 진짜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답답해서 폴짝폴짝 뛰면서도 그 얘기를 전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 언제 우리 교회 방문하기로 했고 또 이런 선물을 주기로 했다. 나중에 보라고 내가 거짓말인지 그러면서 흥분하면서 전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임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대한 개념 정리가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란 어떤 것인가 알아야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새롭게 발견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수신자들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세워 파견한 종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노력으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 역시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1년 6개월의 수고를 통해서 어렵게 세운 교회, 그것도 이 사도성의 의심을 받는 분위기 속에서 직접 그 천막을 짜는 노동까지 하면서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를 자신의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내가 내 돈 벌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내가 복음 열심히 전해가지고 그냥 1년 6개월 동안 피땀 흘려서 세운 교회, 이 교회 나의 모든 것이 내 교회라고 표현할 법도 한데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주인일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물질을 들여서 그 교회를 세울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와 또 성도들이 이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몰라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교회가 처음 초창기에 세워질 때는 그 개척하는 목회자나 함께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하죠.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 가셔야 됩니다. 라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헌신하고 열심히 그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점점점 사람이 늘어나고 안정되고 규모가 커지면 그때부터 자기 헤게모니 싸움으로 서로 난리를 치지요.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주인이신 하나님은 뒷전이고 오히려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그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기 뜻과 반대된 사람들과 싸워가면서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봉사하면서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섬겨야지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온갖 수고를 통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를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부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고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종들임을 기억하면서 교회의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운영해 나가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대개 불신자들이 그렇고 또 일부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냥 교회라고 하면 어떤 특정 지역에 세워진 건물로서의 교회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니죠.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지요. 믿음을 갖고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거룩해진 성도와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건물로서의 교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니까 그 중요성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건물로서의 교회를 교회의 본질로 여기고 교회 건물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은 참 좋은데 예전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이 교회 건물을 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피아노나 이런 악기들 다 성물로 생각해서 제가 어릴 때 아이들이야 교회 피아노 있으면 띵동 똥땅 치는 거 하니까 그런 거 하면 뭐라고 합니까? 어른들이 그냥 소리를 치면서 그 성물을 그냥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이 강대상 위에 올라오는 것조차도 여러분들도 지금 약간 그런 거 있으시죠? 강대상 위에는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되고 이런 걸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물론 그 중심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흔히 하는 얘기로 예전에도 한번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처음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이 강대상이 이제 교회마다 모양이 다르지만 양쪽에 있는 교회도 있고 한쪽으로만 있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처럼 이 교회 정중앙에 있는 교회도 있는데 그 교회는 한쪽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좀 중간으로 옮기고 싶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성도들이 분위기도 안 좋고 당에서 이제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지혜를 짜서 일주일에 1cm씩 옮기기 시작했답니다. 조금씩 표가 안 나잖아요. 1cm만 옮기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계속 매주일마다 그걸 보다가 어느 순간 그 강대상이 정 위치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상이 중간에 있든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그냥 서로가 그냥 얼굴을 붉히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지혜를 냈는데 결국은 그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교회는 이 건물 자체도 아니고 또 이 건물이 교회 안에 있는 물론 중요합니다만 거듭 강조하지만 전홍훈 목사는 교회 건물이 안 중요하다더라, 그리고 교회 물건 함부로 그냥 막 해도 된다더라, 그 말이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인 우리 성도들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 건물 또 교회 물건을 관리하면서 실질적인 교회 본질인 성도들이 상처받고 또 성도들이 갈라지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교회 건물이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교회 건축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 간에 불화가 생기고 교회가 갈라지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 교회 건축할 필요 없습니다. 건물이 중요하지만 그 속에 있는 교회, 본질적인 교회, 성도들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4절, 7절은 고린도 교회로 인한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5절, 7절에서 그 이유가 고린도 교인들이 모든 언병과 지식에 풍족하고 은사에 부족함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듯이 사도 바울 역시 이 고린도 교인들을 모든 수고를 통해서 복음으로 낳은 자녀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언제나 교회를 자녀와 같이 대했던 거예요. 흔히 이제 젊은 목사님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도 그 목사님이 47인가 이제 그 교회 담임으로 부임했는데 뭐 몇천 명 되는 큰 교회였으니까 이제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70세 되신 분하고 47 되신 분 하면 연배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항상 이제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이 대표 기도하면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 젊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그런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딴 데 갔다가 다시 그 교회 원래 이제 그 교회 파트 사역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 바뀌고 그 다음에 갔다가 다시 이제 부목사로 그 교회에 부임했었는데 다시 왔으니까 그 기간이 한 7년 정도 됐죠. 여전히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젊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늘 젊은 목사네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자기가 처음 봤을 때 그 목사님이 당연히 원로 목사님에 비해서 젊었으니까 그 젊은 목사님이라는 그 기도를 7년째 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 목사님의 말로는 뭐 다른 사람들은 신경 안 쓰지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10년 지나니까 더 이상 그 기도 안 하더라 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목사님 하면서 은근히 장로님들은 뭐 가르치려고 하고 목사님이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뭐 그분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젊은 목사님이 늘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한테 뭐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으시는데 저는 늘 여러분의 그 부모님과 동기동창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스갯소리고 뼈 있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교회 그 영적인 지도자 담임 목사는 그 성도들을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품고 사역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은 오히려 자기 자식 버리니까 자식 대하듯이 하니까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헌신해서 세운 그 모든 성도들 그 교회 공동체를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그 본문 뒤에 기록된 대로 바울은 이 글로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듣고 아픈 마음으로 때로는 회초리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와 같은 타락한 도시에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그들을 늘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중에 꼭 뭐 가지 마른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중에 꼭 하나 둘은 속색이잖아요. 또 진짜 저놈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늘 흐뭇하고 혼자도 잘 하는데 그 중에 꼭 한 놈은 사고치고 그저 막 그런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놈의 자식 그냥 호적에서 확 파버려야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파셔요? 물론 요즘은 뭐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오히려 부족하고 사고치고 그런 자식이 더 애달고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조금 더 뭔가를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꼭 이 탕자의 비유에서 있듯이 그 형제는 원래 이제 그냥 착실하게 늘 집안에서 일 열심히 했던 그 아이들이 오히려 불만이죠. 저희도 이제 애가 셋이 있습니다만 우리 집사람이나 애들이 늘 하는 말이 아빠는 설교할 때 우리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셋 중에 보면 꼭 이제 뭐 이건 뭐 그거 아닌데 한 놈은
거기 이제 돈을 주면 있는 족족 다 써요. 그러면서 지 누나나 또 다른 놈한테 옆구리 찔르면서 이제 그것도 뺏어 먹고 이러는데, 저희 부모 입장에서 보면 한 놈은 또 돈 주면 지 거 아껴가면서 잘 모아요. 그래놓고 꼭 그놈한테 뺏기고 이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는 그걸 갖고 그렇게 꼭 뺏기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 또 지 거 다 쓰면서 남의 거 뺏는 그놈을 봐도 너 자꾸 그러면 이제 용돈 안 준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도 부모이니까 또 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인 거죠. 바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환락과 쾌락의 대명사인 그런 도시였어요. 그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나름대로 뭔가를 부족하지만 하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이 바울이 보기에 너무 좋았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강조를 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사셔요?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래서 늘 교회 오면 죄인된 느낌이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오늘 또 왔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어떡합니까?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 부족한 내 모습을 자책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또 저 천국에 갑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그걸까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하고 계셔요. 물론 더 잘하면 좋겠지만 내 지금 모습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데, 늘 자책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는 그 나름대로 은사가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이처럼 많은 은사를 허락하셨을까요? 물론 그 시대적인 상황도 그랬을 거고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은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을 사모하는 건 필요합니다만, 그 은사가 없다고 해서 내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방언 못하면 마치 신앙생활 잘못하듯이 그걸 강조하고 또 방언을 막 연습시키고 해서 방언을 받게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또 예언의 은사든 또 그 신유의 은사든 그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고, 그리고 은사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뭐냐? 은사가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방언 기도하고 너네들이 방언하면 나는 통변의 은사가 있다. 그리고 나는 꿈으로나 어떤 예언의 은사도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유의 은사 있는 사람은 마치 그게 대단한 것이냐,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굽신굽신하며 기도받고 싶어하면 어깨에 힘주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교회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점점점 드러내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그 은사를 그렇게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거두어 가시겠죠.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했던 그게 있으니까 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낫지도 않았는데 나은 것처럼 하고, 정 안 되면 옛날에는 요즘은 거의 그런 게 없습니다만 7, 80년대는 그런 신유 집회하면서 나중에 자신을 드러내다가 능력이 떨어지니까 아르바이트생 사가지고 와서 기도하면 그저 목발 짚고 다리 절다가 기도 받는 척하면서 목발 던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나가면 뒤에서 돈 받아서 챙겨가고, 그런 일까지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몸을 바로 세우게 한다라는 걸, 그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라고 해서 뭐 방언이나 통변이나 뭐 신유나 예언의 은사, 뭐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신령한 그런 은사들만 은사가 아니에요. 나는 화장실 청소에 은사가 있다. 그것도 은사입니다. 나는 밝게 웃으면서 남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은사가 있다. 남을 기분 좋게 하는 은사가 있으면 그걸로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고, 저 사람은 섬김의 은사가 있고, 저 사람은 식당 봉사한 은사가 있는데, 나는 맨날 예배는 제대로 안 드리고 똑바로 안 하는 거 그러면서 맨날 식당에 박혀가지고 뭐하냐. 그리고 너는 굳은 일을 안 하고 맨날 찬양 그냥 있어 보이는 그런 찬양만 하려고 하냐.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서로가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은사이고 그 은사의 목적입니다. 모두가 찬양 인도하려고 하고 모두가 다 식당에 봉사하려고 하면 다른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누가 하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각자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심으로써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 성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습에 대한 바울의 서술이에요. 그가 보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도 참 많지만 이 고린도 교회들이 참 칭찬받아 마땅한 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삶.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부족하지만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의 모습들이 아름다웠다라는 겁니다.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 성결교회도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게 이제 사중 복음의 기치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재림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재림은 주님의 승천 후에 모든 성도에게 가장 큰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림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의 해석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는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처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아래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산해서 주님의 때를 예고했죠. 옛날 1992년 10월 28일 그 다미성교회가 그토록 난리를 쳤고 뭐 요즘도 없는 것 같지만 가끔 가보면 이 피켓 들고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 뿐만이 아니라 지나치게 이 재림을 강조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별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늘 강조해서 말하지만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 직전까지 내게 맡겨진 직장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교회생활을 충실하게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뭐 이제 오실 때 얼마 안 됐으니까 짐 다 싸들고 저 기도원에 가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거룩하게 살겠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012라는 영화가 개봉했을 때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가서 봤었어요. 예전에 그게 뭐 2012년에 개봉했나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영화 제목이 2012였는데 그러니까 지구 종말. 그래서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은 현대판 그 노아의 방주에 다 가가지고 자기들은 살고 나머지는 다 죽는 그런 영화인데 마지막에 이제 그 홍수가 나가지고 그 지구가 멸망하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 그 각자의 모습들이 이제 그 화면에 담겨 있는데 뭐 어떤 그 수도 승은 저 산 꼭대기에서 딱 그 가부좌라고 하나요? 정자세로 양반 자세로 딱 앉아가지고 물을 팍 맞고 죽는 모습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도망가다가 죽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인데 그건 딱 보고 나오면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죠. 만약에 저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까 한번 생각해봤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찬양 인도를 하던 목사님이 나는 마지막 순간에 막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겠다라고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까? 대단한 모습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던 일, 집에서 설거지 하다가 주님 오시면 들림 받으면 되는 거고
또 길 가다가 하면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오심을 맞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듯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약속에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 신앙 고백이 담긴 고백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재림은 먼 옛날 얘기도 아니고 그냥 껄끄러운 그런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사모해야 할 그런 단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당장 내일 오시든 10년 후에 오시든 또 내 생에 안 오시든 상관없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생각할 때 참 대단한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처음 생긴 교회로 1년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매우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이리저리 갈라져서 서로 다투는 등 큰 진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교회가 위치한 고린도라는 그 도시는 당시에도 이미 타락과 부패의 대명사처럼 불리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처럼 위험한 환경 속에서 이미 많은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은 선언을 한다라는 것, 마치 열악한 상황에서 중병을 앓고 있는 이 신생아에게 걱정하지 마, 무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이미 걸음마 단계에서부터 비틀거리고 있는 것 같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확신이 아닐 수 없지요. 비틀비틀거리고 교회가 그냥 갈라지고 난리인데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런 확신을 또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처럼 확신에 차고도 담대한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방문했을 때, 부임했을 때 그런 얘기도 자주 했고 요즘도 늘 하지요. 우리 교회는 날마다 좋아질 겁니다. 근데 보면 좋아졌다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지금도 웃으시는 분이 5분이나 계신데 아유 목사님이니까 희망의 말 그런 거 하는 거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았어요. 근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겠냐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년 2024년은 우리 교회 100주년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꽉꽉 채워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진주 땅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 세계까지 뻗어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아멘은 하겠죠. 목사가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그래 아멘 아멘이나 먹어라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쁘심의 근거를 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쁘시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신실하다 혹은 믿을만하다라는 의미로서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라라는 사실을 말할 때 즐겨 쓰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보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을 성도로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이 담대한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걱정 안 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저한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기도할 때 지금도 저는 하루에 3번씩 꼭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는 당연히 하는 거고 점심 먹으러 갈 때 그리고 저녁에 집에 퇴근할 때 이 자리에 와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비전을 선포하면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보면 남들이 보면은 교회도 그런 것 같고 지금 우리 상황과 형편 보면은 과연 그 일이 이루어질까 제 스스로도 의구심이 듭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면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요? 하나님이 못하실까요? 내일이라도 이 전 차고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 내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이 우리 하나님이 사탄이나 인간들과 결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점이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올해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만 4년이 지났고, 횟수로는 5년이고 내년 되면 횟수로 6년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하루하루 이렇게 시간이 가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시간이 하루하루 가는 것 같고, 그냥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좋았던 일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제가 부끄럽지만 몇 번 고백했듯이 이놈의 목회 그냥 때려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사용하는데 맨날 때려치니만이 라면 장사하는 말이 그런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너 가만 안 놔둔다, 이런 마음을 저한테 갑자기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저 집사람한테도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래 우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할지언정 때려친다라는 말은 하지 말자, 이제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가 일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데, 아이고 나 없으면 이게 어떻게 돌아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뼈도 살리셔서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칭찬의 말에 이어서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찬양하잖아요. 그런 그 찬양, 지금 상황은 엉망진창이지만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늘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올해 한 해 참 힘들었던 분도 많이 계시지요. 또 나름대로 또 좋았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질적으로 또 가정 안에서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 분명히 있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또 몇몇 성도들은 낙심해서 교회 공부 다 필요 없어라고 하나님을 부인하듯이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대로 알아야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런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힘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 첫 주를 지나가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엉망인 모습이었지만 바울이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갔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시 오실 주님께서 주실 저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